히브리서 1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믿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여러분들은 어디 다른 데 안 가시고 다들 예배 중에 나오셨네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몇 명이나 나올까 했는데 9시쯤 돼가지고 목사님의 자녀 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 나왔네, 예배를 드릴까 분방 공부로 할까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어른이세요. 근데 그 어른이 딱 정권사님 표정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데, 남자는 아들, 큰 아들 같고 그 옆에 따라오는 그 부인은 이제 부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은혜의 얼굴이 쫙 들어오고 또 그 중간에는 보통 얼굴이 들어오고, 마지막 얼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딱 그 얼굴이에요. 세 분하고 이제 그 손자 딸하고 아들이 들어오는데, 막내는 완전히 망하지.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 9시 예배는 아이돌 예배인데 어른들이 오셔서, 우리 아이돌 예배는 오늘 9시이지만 아이돌 예배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또 11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아이들이 다 시골 가버려가지고 교회가 썰렁합니다. 이 목사가 괜히 또 그래요. 어떤 느낌이 막 변명하고 싶고. 그런데 그 권사님인지 집사님 모르겠지만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은혜가 넘치니까 예배를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안양에서 왔는데 대형 교회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조그만 교회 오니까 이 며느리가 얼굴이 그렇게 그랬나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믿음이 없는, 억지로 끌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그 교회는 큰 교회이고, 우리 예배, 저들 예배 초소가 우리 이 예배 의자보다 5배 많대요. 아이고, 목사가 또 기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오늘 드렸더니 이제 3명 아이가 더 와가지고 그나마 목사가 이신이 좀 썼습니다. 손님한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하세요. 뭐 그분들을 여기에 보내신 것도, 그 아이가 핸드폰을 보더니 여기 어떤 교회 맞아요? 근데 이 앞에 교회를 이름을 대는 거예요. 어플을 보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 교회는 세워가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기하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발걸음 이쪽으로. 여러분, 구정을 맞이해서 예배 중에 나왔는데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은 모세의 이제 믿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세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 참 많이 있잖아요. 왜 모세에 대한 기록이 많을까요? 좀 특별하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 교훈하시고 싶은 생각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천사 숭배도 있었고, 모세를 되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프라이드, 그런 것을 느낄 정도로 이들은 모세를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준행하게 되면은 그들은 다 천국에 가는 뭐 허가를 얻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떠나서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지를 여기에 증명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모세 시대나 내지는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를 이후로 성령이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조명하심으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알고 따랐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로마서가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였다. 그것은 곧 오늘 이제 유월절 제정이 되어지는데 모세의 믿음은 어린 양을 신뢰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의미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뿌려진 피에 가치를 두고 있는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었지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리고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제정. 유월절은 우리 민족으로 보게 되면은 광복절과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 유월절은 뜻은 넘어가다. 이제 유월 그 말 자체가 그러잖아요. 넘어가다. 이제 패스오버라는 용어로 쓰고 있지만은 이게 헬라어로는 파스카, 그리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죠? 페사흐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세의 제일 큰 어떤 공적이다 하게 되면은 이거 제정한 거예요. 유월절 제정. 이것은 앞으로 오는 많은 세대들에게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절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정진시키는 그런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어디서 이걸 볼 수 있느냐?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주면서 이걸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안 지킵니다. 사실 우습게 여겨버리고 만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의미가 이게 들어있고, 이 여기에 나타나는 그 양이 죽고 피 뿌리고 이런 것은 뭐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들은 몰랐을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음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행함을 통해 가서 모세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이들이 이 절기를 등한시 여김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의 70년도가 패려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의 개념과 같습니다. 100% 똑같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지만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에 대한 것을 이 절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열심히 이걸 지키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과정 중에서 바벨론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요. 왜 그렇죠? 중요하니까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연결되어지지 않는 이 예배, 이 믿음은 의미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제정은 히브리서 전체 최고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혼돈 가운데 살고 있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길로 인정을 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데,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꼭 예수만이 길이냐? 아니, 많은 종교들이 다 있고 그 종교 자체는 목적이 구원인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느냐? 그리고 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은 구원이 있는 것이지, 이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에도 종교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지요. 이런 것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그것이 딱 맞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집니다. 그게 왜 사람들끼리 좋게 윈윈하면서 살면 좋지, 이런 생각을 계속 불어넣어줍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길이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여기에 빠져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6월절 제정이 맞아 그런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셔야 해요. now, 지금. 예전에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내가 예전에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만 보십니다. 상급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상급 주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구원은 현재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만 본단 말입니다. 지나간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혹 살인자라도 오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십자가 두 강도가 구원받는 한 증거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습니다. 그게 상급론과 연결되어 있고요.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만 본단 말이에요. 내일도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 고백 바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것만 보세요. 왜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인간의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조금만 좀 잘하면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랑은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행위를 부정한 거예요. 행위.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주님이 그렇게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가가지고 왜 다시 한번 율법의 은혜로 우리가 행위가 나와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진 이유가 뭐지요? 이 유월절의 제정이에요. 뭐죠? 어린 양의 피 아래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건진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했던 그 제정이 바로 유월절 제정이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합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라고 지금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했던 그 일들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었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가자. 본받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 믿음을 좀 따라가자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런데 이것이 모세가 진짜 그랬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인하여 도망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게 모세를 칭찬하는 히브리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모세를 본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세가 이러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모세의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효력은 이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유월절의 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현재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예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저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그 힙합을 좋아한다고, 근데 힙합에 요즘 또 프리스타일의 왕자가 헉피잖아요. 그러니까 그 헉피를 만나고자, 동료보다 만나기 더 어려운데 그 부모의 연 때문에, 같은 원장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소문이 이제 쫙 나가지고 또 만나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로서 그 자식의 장래가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어제 왔어요. 쭉 얘기를 하고 가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냐고. 그럴 때 가시면서 자기가 성가대 지휘를 했대요. 그래서 아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성가대 지휘까지 하신 엄마인데 지금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성가대 지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선교지에 생명 걸고 다녀왔어도 지금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언제만 보지요? 지금만 본다고요. 이 지금이 뭐예요? 옛날에 모세가 이러한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른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모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에요. 뭘로 구원을 받죠? 유월절이요. 베사흐. 오늘 이 유월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율법으로 제정되어져 있는 이것을 완벽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아니요,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방법이 없어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지키고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다 못 지켰다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요. 그런데 형제를 욕만 해도 그건 살인자로 얘기하잖아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냐? 유월절의 그 예식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100번을 제가 물어봐도 여러분 헷갈릴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사람도 그림자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어때요? 아침에 갑자기 이 생각이 나가지고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그렇죠.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의 시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고 잠깐 사시다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림자로 예수를 본 사람들이나 신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 있잖아요. 구약에 무슨 말씀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다 있었지.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끈이 다 있느냐 지금. 유월절에 끈이 다 있느냐, 이걸로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그 일들이 아무리 참 좋게 보인다가 하나 이걸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모세가 제정한 이 유월절이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여기에 끈이 다 구원을 받고 우리도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여기에 끈이 다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예요. 여기에 끈이 다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구원의 효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 출애굽 과정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 그것만 읽어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마디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잖아요. 신약을.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습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약으로 구약을 푸니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유월절의 절기 제정은 장자를 멸하는 그런 어떤 것에서 죽음에서 건진받는 행위예요. 그때 몇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 지향을 통해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딱 바꾸셔 가지고 바로가 승인하면 되잖아요.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번복을 하고 번복하고 그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실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장자가 죽는다 이러는 것은, 장자는 그 가족의 대표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장자 하나 딱 죽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치면 다 죽어요. 지체는. 이것만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이게 뭐라고 그래요?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살아 움직이는 걸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식물인간이지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죽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머리 치면은 다 죽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손발 움직이고 이게 심장을 뛰고 하여 사람 형상은 같지만은 머리가 죽은 상태로 생각이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식물 인간에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과감히 표현할 때 좀비라고 그랬죠, 좀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 성경은 얘기를 그렇게 해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전체를 죽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장조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살렸다 이런 의미예요. 그때 죽음의 신이 내려와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거 해라, 그거. 6월절. 그리고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 임방에 문선주에 바르면은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뭐 다를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지.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 피 안에 있으면은 다 산다라고 하는 것을 6월절 제정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믿느냐예요. 이걸 믿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었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은 이거 안 믿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치는 거예요. 짐승까지 쳐요. 그리고 그 왕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너희 싹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게 지금 9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게 모세에게는 상당히 실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막 여러 가지 기적도 베풀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야, 힘 딸려서 못하겠네. 뭐 힘을 좀 주셔야지 내가 뭐 일을 할 텐데.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지팡이 던졌더니 막 뱀이 되고, 또 애굽의 사술사들의 뱀을 만드니까 막 먹어버리고. 금방 끝나겠다, 이 게임이. 간단하다. 그런데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내려와 가지고 이걸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 재정을 지금. 그것도 몰래 밤에. 그 어린 양 잡고 그거 막 피 바르고, 이게 밤에 하는 그 일들을 그 애굽 사람이 봤을 때 이게 기가 차지 않겠어요? 이거 저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10가지 지금 큰 재앙 가운데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들이 미쳤나 보다. 그거 사소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리고 또 그거 하게 되면은 뭐 풀어준다고 옷도 빨리빨리 입고 막 신발로 신고 뭐라고 그래요? 띠도 매고 막 그러래. 그리고 부풀지 않는 그 빵도 먹고 맛도 없는 거.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두 가지로 분명히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막 바다가 피가 되고 막 메뚜기가 나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흑암이 내리고 이런 곳에서, 이 기적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는 이상한 그런 짓거리 가운데서 이거 해가지고 무슨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풀려 나옵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의 믿음을 세상을 믿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다른 얘기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산다 하게 되면은 이거 버리지 않는 것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이거 한 가지는 오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그 피 뿌리는 이 유월절의 규정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보혈을 무시하고 세상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치에 올인을 하고 있는 우리를 하게 되면은 그 모습으로만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실패자요, 절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낙담함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낭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절대 포기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우리들의 이 삶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구원 못 받을 자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에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은혜를 정확하게 헤아려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회개하여 구원받습니까? 헷갈리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 믿음의 전제는 뭐가 딱 뒤따라야 돼요? 회개가 뒤따라야 돼요. 회개는 곧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먼저인 것이 회개예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뭐예요? 그런 얘기가 뭐냐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먼저 전제가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형태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사람도 있어요.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무슨 행위를 자꾸 주장을 해? 여러분도 헷갈리잖아요. 목사는 그런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목사는? 제가 정리를 심플하게 정리를 했어요. 심플하게. 믿음으로 구원받긴 하지만 분명하게 회개가 뒤따라야 된다. 이 행함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행함은 다시 한번 율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율법의 행위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은혜파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정리를 나름대로 해서 누구하고도
이런 토론으로 맞짱 뜰 수 있어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논리가 정연해야 돼요. 무조건 논리도 안 맞는데 목소리 크다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는데 싸움한다고 이깁니까? 논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행위가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이냐 행위가 우선이냐, 이게 뭐냐 이거. 그럴 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는 구원받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이게 이제 이웃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을 하기 위하여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뭘 근거로 하느냐예요. 내가 만들어서 할 것인가예요. 아니요. 모세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근거로 하셔야 돼요. 모세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근거로 하셔서 여러분이 그 행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거가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네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정리를 딱 본인이 하셔서 이걸 도식화하셔야 돼요. 그러면 심플해져요. 믿음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럼 왜 요구를 하시냐, 그런 얘기를 신약에도 계속 요구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법을 다시 주셔가지고. 그럼 율법의 행위로 또 나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행위를 하지 말도록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의미였다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이 기독교예요. 행위에서 이 제사 제도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너희들은 십자가로는 구원받는다. 이건 은혜예요, 은혜. 십자가로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본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 은혜에 들어왔더니 이 행위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도 무시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치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뭔가 아주 멋지게 뭔가 성과를 이뤄내게 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아, 너 구원 받을 만하네, 이렇게. 그런데 이 구원은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행위도 없이 구원이 되어지니까 이 똑똑한 이 박사들이,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습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머리 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결론을 도출하면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구원이 나타났다 하게 되면은 이건 가치 있는 일이네, 그렇게 봐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은 이거 아무 상관도 없고 이거 아주 무시해버리고, 너희들의 행위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만 믿으면 구원이다 하니까 이것을 하자없이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 얻는 사람들이 이제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위를 하냐고요. 옛날에 이 율법의 행위,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이러면 너희들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상급이잖아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그게 이거 안 하면 상급이 적고 나는 개털 맺을 거야, 이런 식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옛날 행위하고 전혀 다른 행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모양은 같을지라도 이것은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당연히 하는 행위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부모에게 효도한단 말이 그런 얘기예요. 나의 생명이 어떻게 근거로 나타나느냐, 제 가운데 있었던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느냐, 이거 알면은 자동 발생적으로 나오는 행위가 이 율법의 행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달라요. 나오는 겉모양만 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열매를 가져왔더라도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네가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하나님 아신다고.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 들어간 것만 가지고 아이고 잘했네, 예쁘네, 멋지네, 아이고 당신은 왜 이렇게 컨치에 키가 커요? 그리고 또 잘하다 만 사람 같이 되면은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행위가 똑같이 연결됐다니까. 이게 뭔가 많이 하게 되면은 아이고 복 받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회 끝날 때까지 얘기를 계속 할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쉽게 안 들어오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전공만 6년에서 6년 전공만 매일 밥 먹고 학교 가서만 그래도 이게 깨달아지 않았던 것이, 저도 깨달아진 지가 얼마 안 돼요. 이런 법 정리된 지가. 여러분 오직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실망할 일은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구원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그 율법의 행위가 주는 그 의미가 깨달아질 때만 거기에서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란 고백이 나온다고요. 행위로 해서 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상급 주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발견되어지게 되면은 십자가의 의미가 분별되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고백이 나오는데 나의 주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요. 그냥 글씨 써놓고 믿음 그리고 나 여기 믿어요 이런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글씨로 써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또 신기하게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 지식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뭘로 고백하게 만들 거냐고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6월절의 이 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6월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그러니까 택한 자는 끝까지 찾아가셔서 저같이 이렇게 혹독한 이런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의의 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의 옷 입은 자만 구원해요. 거기에다 뭘 여러분 다른 거 붙이시려고요. 그 한마디 이름 부르는 것이 어떤 사람은 90년 걸리기도 하고, 지식으로 성경 전체를 통독하더라도 다 암기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 한마디 고백하는 그것만 믿음으로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더라도 그게 보기에는 화렵게 보여도 거기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택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보도록 여러분 노력을 하시란 말이에요. 노력도 전혀 안 하게 되면은 이건 회개를 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하지만은 그 전제는 회개란 말입니다. 이 회개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6월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민영이 잘 알겠는가? 소은이 잘 알겠어요? 저 두 사람이 2020년도에 장학생으로 주보 열려놨죠. 이걸 하나 깨달아 알게 하려고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박 목사 입을 통해서 소쩍소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달아 하려고. 이렇게 믿음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셔요. 오늘 이 6월절에 이 피 뿌리는 이 예식을 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이 믿음으로만 여러분 구원받으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는 자만 그 행위로 나오게 돼 있고 그 행위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유수님 잘 아시겠죠? 오늘 오예배 때 물어봐야 되는데 오예배도 없고 어떻게 하나요? 잊어버리면 또 다음 주에 뭐 또 설교할 것이니까 오늘 걱정 붙들어 매시고 2020년도의 표어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나와요. 작년의 표어나 올해 표어나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뭐밖에 안 남아요? 십자가만 남아요.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6월절 의미에 맞닿아 있는 이 예배 주일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모세가 피 뿌리는 6월절의 자정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들도 늘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맞닿아 있고 여기에 주님의 피가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